영원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집을 비우거나 여행을 멀리 다녀오면은 제 나이가 되면 당혹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은 아파트에 들어가는 번호가, 집 현관에 들어가는 번호가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황당스럽습니다. 그동안 2달 동안이나 로마서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로마서에 들어가는 번호를 다 까먹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부터 4장 끝까지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우리 기독교 최고의 진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은 칭의를 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2절부터 5장 끝까지는 어떻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 인류가 칭의와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첫 사람 아담과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죽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를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진짜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요. 지금도 죄와 죽음의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에 대한 진리를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첫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생태계에 교란의 주범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황소개구리라는 것입니다. 황소개구리. 이 황소개구리가 물고기는 물론이고 다른 개구리들, 그리고 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까지도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다 잡아 삼키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 우리나라 산이 아닙니다. 북미, 북아메리카에서 온 것인데 어떻게 왔느냐 하면 1970년도에 이 황소개구리를 식용으로 양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조금 들여왔는데, 이게 생식 능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그냥 우리나라 온 하천, 저수지, 웅덩이에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기원이 있습니다. 시작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원이 있지 않습니까? 죄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 14절에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3번 나오는 이름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인류의 시조 아담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우리 첫 인간을 그 에덴 동산에 이끌어 들이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첫 인간에게 특별한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산에 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요컨대 딱 한 가지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한 가지 명령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 달려 있습니다. 이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의 창조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만일에 이 한 가지 명령을 거역한다면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자기의 창조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해서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의 기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의 죄는 아담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우리 인류의 시조요, 우리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 이것은 개인의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의 약속입니까? 나라와 나라의 약속, 국민과 국민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 아시안게임이 어제 폐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느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 나가서 다른 나라 선수와 싸워서 경쟁을 해서 이겼으면 그 한 사람이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이긴 것입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이긴 겁니다. 그 사람이 지면은, 대표 선수가 지면 우리 국민이 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범죄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론상으로, 논리상으로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TV 드라마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출생의 비밀, 그렇죠? 출생의 비밀을 빼버리면은 드라마가 안 될 정도로 우리 한국 드라마에 출생의 비밀이 많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합니까? DNA 검사를 하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의 DNA를 가지고서, 죄성을 가지고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인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나오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부패한 성질을 가지고서 출생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명한 신앙인 다윗은 그가 죄 짓고 나서 회개시를 썼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5절에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함이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미 출생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났단 말입니까? 죄를 가지고서 났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말을 바꾸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5세기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목사 내지는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하기를 아담의 죄는 그 개인의 죄였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것은 그 조상 아담의 죄를 모방해서 죄를 지을 뿐이다 말했습니다. 원죄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어린아이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싸움을 합니다. 누가 죄 짓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라면서 다 죄를 알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속에 선천적인 죄성이, 타고난 죄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둘째 줄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둘째 줄 중간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죽음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단 하나의 금지 명령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금지 명령이 무엇입니까?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우리 인간이 꼭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엄중하고 무서운 경고를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불순종하여서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저주를 내리시는데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치명적인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다 있지만은 맨 마지막 두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리라는 말씀. 너는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저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신 사망 선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구 닥터 지바고 같은 서구 영화를 보면은요 장례식에서 목사가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From dust to dust. dust라는 것은 먼지, 흙 이런 말입니다. 너는 from 흙으로부터 왔으니 어떻게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했는데 여기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도 육체적인 죽음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생에 다 한 번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을 때에 여러분 아담이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바로 안 죽었습니다. 그 범죄한 아담이 범죄한 때가 만일에 30세라고 한다면 아담이 900년을 더 살고서 죽었습니다. 930세에 죽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는 살아 있었지만은 사실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게 뭘 받았습니까?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사느냐 적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오래 살아도 하나님께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목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는데 나무 가지를 다 꺾었을 때에 또 꽃나무에서 꽃가지를 꺾었을 때에 처음에는 물에 담가두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건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말라 죽는 것입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꺾었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은 살아있지만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 겉모습이 똑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로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어떤 상태? 죽었던 상태였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을지라도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올 때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고 영적인 죽음 상태 가운데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자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에게로부터 영원히 단절이 되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12절 셋째 줄, 12절 셋째 줄 이와 같이부터 끝까지 시작.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여러분, 앞에 나온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담과 관련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아담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에서는 이와 같이 했습니다. 즉 아담이 죄 짓고 그 결과 그에게 사망이 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첫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서 태어납니다. 이 원죄 때문에, 선천적인 죄성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세릴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성경에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은 죄 또는 본죄라고 합니다. 본죄, 영어로 actual sin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갓 태어난 갓난 아기가 왜 죽겠습니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왜 죽겠습니까? 본죄는 없지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인간은 원죄뿐만 아니라 이 자범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부인합니다. 모든 사람이 왜 죄인이냐? 증거를 한번 대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수고에 땀을 흘려야 너가 먹고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만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땀 흘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수고 하나도 하지 않고 삽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모든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짓겠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죽음의 벌을 다 받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아담만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모든 사람이 무엇이다?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는데, 이 죽음은 불확실성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TV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진작가이면서 종군 기자입니다. 근세에 현대에 일어난 이 전쟁, 유명한 전쟁에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의 다 가서 그 전장터에서 사진을 찍고 또 기사를 쓴 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군 기자의 전설이다, 레전드라는 그런 말이 있죠. 전설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분의 사진전이 열렸는데요,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많은 유명한 작품 중에 가장 마음 아파하는 작품이 2개 있습니다. 사진이 2개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는 날 하루 앞두고 연합군 병사 2사람이 한 건물의 발코니에 기관총을 겨누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건물 발코니에 지금 기관총을 탁 총알을 지어가지고서 2 병사, 연합군 병사가 서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합니다. 한 병사가 말하기를, 이 전쟁이 끝나면은 나는 학교로 돌아가서 계속 공부를 할 거야.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참 좋은 아이디어다. 나는 이 전쟁이 끝나면은 내 사랑하는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살 거다. 2 병사가 종전을 앞두고 희망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성이 울리면서 2 병사 중에 한 병사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기 피가 흥건히 흘러나오는 것이 보이시죠? 예. 이 로버트 카파는 저 장면을 보고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사진을 찍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저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제 내일이면 전쟁이 끝날 것인데, 그런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불확실한지요. 꼭 몇 살 되어야 죽는다고, 어떻게 죽는다고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젊고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질병으로, 차량사고로, 선박사고로,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죽는 것입니다. 한 몇 주 전에 부산에서 교통사고 난 거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 2사람이 길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서로 충돌해가지고 한 대가 충돌한 차량이 이 길가에 그냥 확 날아와가지고서 길가를 걸어가던 할머니를 덮쳐가지고 2분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것도 아니고요, 길가를 걸어가는데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생각도 못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의 오다케 산이라고 하는 데서 등산하시던 분들이 화산이 터져가지고서 50명이 죽고 지금 100여 명이 실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등산하러 갔는데 등산한 거기에서 화산이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죽음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젊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50세 이하니까 나는 아직 멀었다. 누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죽음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려 하기보다는 죽음에 이르는 정상에 집착을 합니다. 그 정상을 이기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좀 더 수명을 연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렸는데요, 급성 맹장염에 걸렸는데 아프니까 진통제 먹으라 해가지고서 진통제만 계속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늑막염으로 되고 나중에 죽고 맙니다. 빨리 배를 갈라서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을, 그 문제 있는 맹장을 끄집어내서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근본 원인이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를 해야지 병만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본 원인인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근본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끝에 보십시오. 마지막 줄 같이 시작.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다 죽는다는 너무나도 슬픈 이 사실을, 절망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더 큰 관심은 아담이 아니라 이 14절 끝에 나오는 오실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했는데 오실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실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 아담. 다시 한번 마지막 아담. 누가 마지막 아담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류에게는 두 대표자가 있습니다. 한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첫 사람 아담입니다. 또 한 다른 대표자는 누굽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 아담은 우리 인간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이 죄와 죽음을 끝내시고 구원과 영생을 우리 인류에게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오셨고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 얼마 전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추석에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자분인데, 근데 조문을 갔는데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너무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너는 주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많이 우냐? 왜 그렇게 섭섭해하냐?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 아버님이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도 아버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많이 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부모 자녀 언제 갈 줄을 모릅니다. 가족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우리는 자꾸만 다음에 하고 미루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마지막 아담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교우가 마지막 아담 주 예수님을 믿어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전해서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받는 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